민수기 34장.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전갈 고개를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하맛까지 이어져 스닷에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으로 이어지다가 하살레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스밤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피타를 끼고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2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을 사람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굴리의 아들 북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읒 족장,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35장)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는 유산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게 하여라. 그 성읍 주위에는 반드시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소떼와 양떼와 모든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 레위인의 성읍을 에워싼 목초지는 성벽 둘레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 450m까지 이르는 지역이어야 한다. 목초지의 바깥쪽 경계는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900m, 남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를 재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마다 목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밖에도 성읍 42개를 별도로 레위인에게 내어주어라. 너희는 레위인에게 모두 성읍 48개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떼어주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어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성읍 몇 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하는 자를 피할 도피성으로 삼아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공동체 앞에서 살해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마련하여라. 그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두고 3개는 가나안 본토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과 임시 거류민과 방문객에게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쇠연장을 사용한 경우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큼 육중한 나무 연장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살인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복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는 살인자를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 누가 들끓는 증오심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매복해 있다가 무언가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또는 홧김에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것도 살인이다.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복수하는 자는 그를 붙잡는 즉시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한 없이 충동적으로 사람을 밀치거나 성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던지거나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망치 같은 연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으면 공동체는 이 지침에 따라 우발적 살인자와 복수하는 자 사이를 판가름해야 한다. 우발적 살인자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공동체는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가 자신이 피신해 있던 도피성을 떠났는데 복수하는 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에 있다가 그를 발견한 경우 복수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 복수하는 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지금부터 대대로 따라야 할 재판 절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처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는 유죄이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에서 살인의 피를 씻을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도 그 땅에 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같이 살고 있다. (36장) 유산을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보핫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상속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보아스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곧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권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다.